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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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말세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1성전은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화려하지도 않고 속 안에는 금이었으나 바깥에는 천막으로 돼 있었던 성막이었다.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웬만큼 잘 살아 먹고 살아. 그리고 아주 물권의 축복도 솔로몬이가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다윗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 준비가 됐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정식으로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지요. 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화려한 것을 좋아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고 속 안에만 예수님이시지 겉모습은 흠모할 것도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진 그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금덩어리가 휘황찬란하게 몸을 에워싸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가 오너라 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막은 초림 예수,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멋지게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맨날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괴상한 짓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 나라가. 그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금, 그게 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돌 위에 금, 금 위에 돌, 돌 위에 금. 이래가지고 금을 다 캐가려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 그러니까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식구 3명 중 1명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한 명은 도망가서 전 세계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사라졌고 또 한 명은 그 나라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디아스포라가 됐고 3분의 1은 포로가 됐고 3분의 1은 이스라엘이 있었고 많았으나 적은 땅이 되어버렸어. 컸으나 작은 땅이 됐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큰 땅이나 적은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작은 민족이라도 큰 민족이 됩니다. 우리 축복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빼고 남한 땅만 할 때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북한을 합쳐도 큰 땅이 아닌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한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남한 땅의 기술이 없으면 전 세계의 공학이 안 돌아간대요. 응? 텔레비전이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컴퓨터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작았을지라도 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몸을 한번 봐봐요. 작은가 큰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다 적죠. 여기서 큰 사람이 뭐 얼마나 크겠어. 어떤 사람은 난 큰데 크긴 뭘커 2m 미만이지. 2m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적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적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 전부
전부 다 거지되고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유럽에 가면 3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조그만 나라 3개국인데 한국에서 결혼할 여인이 없거들랑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남자들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는 아주 미인하고 결혼하겠다 얘기하세요. 세상 천지의 미인은 거기 다 모였어. 나도 가봤는데 쭉쭉 빵빵해. 이건 참 성형의사가 거기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혹시나 상대가 없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남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잘생겼다는 데는 난 또 몰라. 여자 잘생겼다는 데만 알아. 원래 여자는 남자 찾고 남자는 여자 찾게 돼 있으니까 그런 법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제 이 유럽 갈 때 시간을 같이 잡아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쁜 것들 골라가지고 줄 서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데리고 한국으로 오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한국에서 와봤더니 너같이 못생긴 남자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여자가 도망가면 그건 묘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지키는 건 남자가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이 부흥회 때도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부흥회 때 부흥회 하면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20명도 모이지 않았는데 온 세상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더니 500명이 모였어요. 정말 20명도 안 모인 교회에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끌고 가면 좋죠? 그랬더니 여자보다 남자가 똑똑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현실은 여자더라고. 남자가 하는 말이 이거 봐.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건 부흥 강사가 하는 거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유지시키는 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내가 당신을 봤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확실히 여자는 현실적이고 남자는 똑똑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서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고 왔어요. 그 집회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냐면 딱 보는데 저기서 안내를 하다가 들어오는데 치마 저고리를 딱 입고 한가운데 여자분이 앉는데 우리 엄마같이 뚱땡이요. 굉장히 뚱뚱해. 그러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양쪽을 밀면서 들어와서 시프가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그 재미나겠어요. 이렇게 봤는데 딱 보자마자 시프를 보인 게 아니고 이 여자 아들이 목사다 그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들이 목사인데 기도를 그렇게 안 해서 아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거기서 다 막 사람들 다 뒤집어져 버린 거야. 아니 어떻게 아들이 목사인 거 알았지? 그리고 이 집사님이 겉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 같지만 죽었다 깨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지?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막 거기서 막 부흥에 불길이 타오르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집회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 큰 교회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도 야 이렇게 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어느 교회는 세상에 나 이 집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 우리 단장에 이 악기가 들어가서 몇 명이나 앉을지 몰라. 그래도 70명 앉아서 했어. 2명 시작해가지고 2명 시작해서 나중에 70명 됐다니까. 이때 박수 안 치면 어디다가 손 요단강 건너갔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냐?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다 허물어 갔는데 바벨론이 망했어. 누구한테 망했냐면 지금 이란 페르시아한테 망했단 말이야.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라는 사람을 성경에 150년 전에 그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이사야서 45장에 너 고레스 내가 택한 아들 택한 백성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복주었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것을 주어 내 일을 이루게 하리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고 축복해 준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신기하게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딴 사람들은 나라를 점령을 하면 좋은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뺏어가. 예쁜 여자들은 이 창녀촌으로 다 팔려. 그런데 이 고레스 임금은 나라를 점령하면 땅을 더 줘. 왜래? 돈도 더 줘. 왜래? 열심히 살려고 더해. 그러니까 충성을 마르고 닳도록 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니네는 어떻게 하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잡혀가지고 왔어요. 몇 년 됐니? 70년 됐어요. 그러면 니네 지금 가면 니네 나라 다시 찾고 니네들이 원하는 성전 다시 지을 수 있겠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지을 수 있겠대.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약탈해가지고 온 금덩어리 다 돌려줘라. 거기다가 얹어서 더 줘라. 가는 길 막지 말고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그 고레스 임금이 모든 재물을 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처음에 지을 때 어디에다가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에스라에 보면 처음에 성전을 지는데 지네들끼리 싸워 안에서 또 옆 동네에서 와서 시비부터 그래서 짓다가 못 지어. 못 짓고는 또 재물도 다 날려. 그러다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알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왕 대신에 술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끊어야 교회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나와서 끊되 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술을 먹는데 이 술에 독이 들었으면 죽잖아 임금이.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은수저에다가 술 안에다가 한번 타고 먹어보고 안 죽었나이다 드시옵소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그 술을 대접할 때 전하 애하 내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글쎄 요즘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나의 땅 나의 나라 나의 나라에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가슴이 무너지옵나이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와? 나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길래 나도 눈물이 나오니까 막 눈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얼마면 짓니 그 성전을. 그러니까 재물은 얼마 짓습니다. 사람은 몇 명이나 필요하냐? 몇 명이 필요합니다. 몇 년 걸리냐? 몇 년 걸립니다.
옆에 있는 그 재무장관 있죠. 재무장관 들었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 들었지?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었지? 황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얘기 다 듣지 않았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주어라. 이 술 먹어보는 관원장이 이 말을 듣고 감격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고 제2의 성전이야. 성막은 제1성막,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위성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나중에 뭐 로마의 식민지가 몇백 년 뒤에, 몇백 년 동안 이 예배당,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다음에 로마가 이상한 임금을 분봉왕, 나누어서 왕을 만드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여기다가 한쪽 조금 줘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헤롯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46년을 중축을 해. 그 중축한 성전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더 컸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 성전이 처음 성전보다 크리라, 나중이 처음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축복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 20 몇 년을 지났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나으리라. 이제 세워지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걸 위해서 오늘도 밤낮 없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울 한복판에 성전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세계선교 이루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눈물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여러분 다 같이 느껴서 여러분도 같이 보태주시는 우리 귀한 축복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어저께 일이에요. 지난주 주일까지 암 환자가 거의 다 이거 다 녹아지고 세상에 오줌도 못 싸고 변도 못 보는데 위아래로 다 나오고 얼굴이 좋아져 가지고 누워서 예배드리던 여자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밥도 먹, 이제 죽도 먹고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3일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매일같이 전화 와서 기도를 받는데, 성도들이여 축복받을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날 기도 안 받고 그날 기도 안 받고 그 다음날 코마가 온 거야. 코마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전화 통화를 그 다음날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코마가 됐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코마가 왔어? 코마 온 그 집사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떠! 난리를 치니까, 근데 이 식구들이 슬프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 내 전화, 나한테 전화 받고 기도 받는 그 시간, 전화 안 한 날, 그날 그 남편이 무당을 데려와서 푸닥거리를 하고 그걸 뭐라고 하여간 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전화를 못했대. 그리고 그 다음날 코마가 온 거야. 이런 병신들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내가 말이요,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의 느낌이, 여기 비록 줌으로 하지만 줌 할 때라도 이상하게 신유가 센 날이 와. 다음 주쯤 세겠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교회 열심히 나가. 우리 교회 오란 소리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센 날 한 번만 와서 기도를 받아라. 나한테 날마다, 지금 내가 날마다 전화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지금 막 천국 갔다 그러고 뭐 할렐루야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기쁨이 넘쳐서. 우리 교회를 한 번만 와. 그때 셀 때 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 적 있었잖아, 몇 주 전에. 오라고 대답을 안 해요 얘가.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기도나 해줄 것이지 오라가라 말아야. 너는 죽었다 이 새끼야. 너가 아니고 네 딸이 죽었겠다. 성경에 축복을 베풀려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어떻게 하라? 떨어버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는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는 찬양도 주님 영광 돌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미국으로 오라고 해도 미국으로 올 판인데 동네가 차를 타면 한 50분, 1시간이면 올 곳을, 그래 아빠가 간다고 그랬더니 번거롭게 뭐 때문에 가냐고. 벌써 이미 그릇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냐.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한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잘 들어. 어느 시간이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절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몇 년 지었다고 그랬어요? 중축을 46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로마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지어진 성전을 전부 허무는데, 역시 여기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평평하게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기념으로 서쪽에 서 있는 축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축대, 요 축대만 허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은 사실 축대예요. 축대.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면 이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 황금돔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 통곡의 벽에서 붙들고 막 울고 막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한 다음에 말세를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명이 나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막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박태선교 뭐 여호와 증인 전부 이단들, 지네들이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신천지는 말이야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거를 먼저 지가 이루어졌다고 이만희가 여러분 여기 LA 와서 그래요.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동쪽은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서쪽이야 서울이야. 방향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서울이 서쪽이야. 유럽에서나 동쪽이지. 동쪽 조그만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이 이루어졌기에 여러분들에게 반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딱 요렇게 해. 그런데 여기에 몇십만이 몰려가는 이것도 마귀의 능력도 굉장한 거요. 이만희 90몇 살 된 노인네. 이만희. 이런 이단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일어난다. 흔들리지 마라.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살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좋은 영약 있다고 해서 얼른 먹으러 가가지고 암 환자가 엉뚱한 약 먹어가지고 죽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오직 병원에 다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밖에 없어. 다른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밖에 없어요. 좀 세게 정신 차리게 잠반짝 달아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저는요 여러분 유럽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유럽 다녀온 분들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유럽에 제가 작년에 런던 갔을 때 그리고 올해 유럽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이 15년 20년 전에 유럽 갔을 때 그 유럽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중동 사람들이에요. 난민들.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 죽인다고 걸어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 유럽이 아니야.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서부터 이란서부터 이 지구의 3분의 1 정도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아주
위험한 최고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말세가 멀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아이고 죽겠어 언제 이렇게 며칠 나 죽겠네 이러지만은 속에서 정훈아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 중에 말 더럽게 안 들고 할 일 없는 백수들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 이 미국으로 보내란 얘기가 아니라 이 미국으로 오기가 어려워. 요즘은 남미의 좋은 나라들 해가지고 하나씩 선교센터 세우고 할 거니까 나한테 보내셔. 백수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뎌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견뎌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견디느냐? 14절에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전도 종족이 중국 안에도 수천만 명이 있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 아프리카 가도 수천만 명이 있대. 남미를 가도 어마어마하게 있대. 아마존.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이거를 그 복음을 다 전파하기 위해서 축복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요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때까지. 우리 세계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행동으로든 물질로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세상 끝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무서운 소리 같았었는데 지금이 이 말세, 지금이 이 세상이 넘어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화끈하게 일어나는 곳이 두 군데인데 저 트럼프가 이란을 화끈하게 때리지 못하면 역으로 복잡해집니다. 원자폭탄이라도 터뜨려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 병신입니다.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병신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만 너 못합니다. 나 같았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100명 살리기 위해서 10명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원자탄으로 무기 있는 지하갱을 그 무기 없으면 한국에서 달라고 그래. 현무5가 미국에서 폭탄 떨어뜨린 것보다 더 센 거 가지고 한국에서 더 빠르고 마 10으로. 이야, 참 놀랍죠. 우리 한국은 축복받은 백성들이요. 그러나 이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요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올해 이상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벌어질 거예요.
올해 내년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요번에는 우리나라 안에 국가 원수급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잡한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은 큰 물질로도 계속 쏟아부어 준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천천히 간다고 그랬다가 빨리 날짜를 막 서둘러 놓고 보니까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한 번 보면 한 달 뒤는 뭐 쳐다도 안 볼 텐데 처음에만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지 한 달만 지나봐. 목사님 나 기도 좀 해. 나 머리 아파서 그래. 반가워하지도 않을 텐데 일주일이면 땡인데 좋다고 지금 말이야 목숨 걸고 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인가 봐. 나는 그래서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기운을 내서 요번 주에 정말로 기도 좀 해주세요. 요번 주에 끝내게. 원래 오늘 31일 날 끝나야 해. 내일 연락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씩 주야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선교의 길 우리 목사님 살리시고 선교의 길 열고 그걸로 축복교회 성전 짓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여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3번 다 울면서 눈물이 안 나거든. 눈을 짜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